새해에도 계속 변화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50년 만에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갔습니다마는 이번엔 특별히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서 대접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동갑내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앞뒷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서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친구입니다. 한동안 어렸을 때 교회도 함께 나갔던 친구인데 그 뒤로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다시 교회 나가라고 책도 사서 보내고 편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이번에 만나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렸을 때 교회 나갑니다. 그때에는 전부 신을 밖에서 벗어놓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장에다가. 그날 교회 가서 새 운동화를 사서 신고, 선물로 사서 받아서 신고 너무 기뻐서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니까는 새 운동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교회 안 나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운동화를 훔쳐갔던 아이, 지금 어른이 됐겠지요.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였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 죄책감에 신앙생활을 접었을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주변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쳐다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삶이, 그 존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가 변질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1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콜론, 점 2개 찍는 콜론 마크가 이 헬라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이 콜론, 점 2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콜론은 두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더 요약하여 말씀드리면은 1절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2절은 삶을 얘기합니다. 1절은 거룩한 예배를 얘기하고 2절은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예배와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과 사는 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절기를 쫓아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제사는 드리면서 중간의 삶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과 밖이 다름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번 변화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변화를 지속시켜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말은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을 더 폭넓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오면은 바울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의미의 부정문입니다. 헬라어에 없다라는 말, 아니다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매라고 하는 말과 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는 그냥 좀 마일드한, 보통 인사치레 혹은 체면을 봐주어서 하는 아니다 하는 부정이에요. 우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Absolutely not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로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는데 6가지 없다가 다 우로 시작하는데 거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우라는 뜻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절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절대로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강한 어조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 12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고백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멘,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 절망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의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변화는 사소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며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 아래 살아가는 변화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추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겉을 꾸미는 변화가 아닙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변화입니다. 생생한 삶으로서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변화를 4장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5장, 6장, 7장, 8장 4가지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화목한 삶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음란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온몸으로 하는데 온몸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면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에게서 아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율법의 정죄의식과 저주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믿고 확신하는데 어디선가 내 속에 뽑혀지지 아니하는 잡초 같은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싹을 내밀고 자라나는 잡초처럼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솟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왜 내가 원치 아니하 하는 옛사람, 옛성품, 옛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다시 나오는가? 그것이 바울에게 공고한 일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 되었습니다.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게 해줄까? 7장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변화된 장이라면, 그런데 거기 아직 남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다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아직도 준동하는 세력, 죄의 세력, 그 세력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해방을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잡초 뽑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불로 잡초를 태워버려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용서, 정죄의식에서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목,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을 기록하다가 12장에 오면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권합니다. 이 세상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후퇴하며 다시 범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게을러져요.
예배 나가는 것이 싫어져요. 성경 읽는 것도 싫어져요. 세상 얘기 듣는 것이 더 좋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우리 곁에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본다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접근합니다.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 우리를 다시 옛생활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록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라.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라. 우리가 계속하여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언제나 좋은 대답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성령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뜻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실 만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무마다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다시 지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숙명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과 선한 행위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근데 행위는 악해.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입니다. 선한 생각이 쌓이면 저절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삶 속에서 영광을, 존귀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성령님, 오늘 내가 살 때,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아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라.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일까?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계속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아이들을 책망할 때에도 내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잠시 방문을 걸어 닫고 안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훈육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사업에 투자하고 확장할 때에도 그렇게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게 있는 여분의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의 후배 한 분이 언론기관에 종사하는데 그 고향의 읍내에서 이름을 떨쳤던 그 읍을 빛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 한 권에 8사람씩을 해가지고 3권을 썼는데 참 잘 썼어요. 그 책의 1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사람들이 낭비하고 다니면은 그 김아무개 아들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 부자냐고. 얼마나 부자였느냐. 지금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재산을 환산하면 1120억 달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땅을 밟고 서울에 온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소작농들이 자기들이 거둔 곡식 중에 얼마를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사람들의 길이 30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4명이 있는데 누구도 그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50년이 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연세대학교에 지금 돈으로 290억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새해를 사실 때 물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대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는 일은 언제나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셋째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늘 부분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부분적으로만 옳았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모자라고 아름다움보다는 흠이 더 많으며 극단적이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켰던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우리는 점차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도 아름답고 저기서 보아도 아름답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가 살아가야 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정과 연민의 마음, 나도 저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올라올 터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변화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추구하고 찾으면서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진귀한 보배와 같습니다.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찾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